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본문을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본문을 고른 것뿐 부활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깊은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눌 것이에요. 1년 중에 하루 우리가 부활에 집중하잖아요.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그 심장을 정말 뛰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부활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보다 감격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의 시작도 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사실 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숫자만 사실 우리가 20일로 바꾸면 20일 전에 일어난 것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기록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이 못자국을 난 옆구리가 찔린 그 모습으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유대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녔대요. 그리고는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넘는 제자들에게 보여서 나타나셨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그 부활의 몸을 보았던 자가 대다수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었고. 이 따끈따끈한 이 소식,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왔겠습니까? 부활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 부활의 육체를 보았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 편지가 쓰였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살아 계세요. 그 몸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올 거예요. 구름 타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고 심장을 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는 그 심장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힘차게 한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자고.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두 제자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뜨겁다는 게 원어로 보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타올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자고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가다가 지루해져서 죽으면 안 되고요. 더 타올라야 돼요. 여하튼 예수님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가깝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가까운 고작 2000년밖에 안 된 이 부활의 사건,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땅 위에 사는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게 왜 중요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왜 기쁨이고 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깨달아서
진짜 그분의 부활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찬의 자리에 더 이 설교가 깊게 나아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한 4가지의 부활의 의미를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한 사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의 가장 중심에는요, 이 부활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가 무엇에서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자일까요? 네, 창세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영생에서 구원해야 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진리를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을 인간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놓였, 즉 영원한 죽음에 놓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인 성경은 시작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만 가르쳐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필요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낼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핵심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죠? 구원자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자를 보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이 오기 전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점진적인 계시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떠나서요, 이 구원자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점진적으로. 여하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한 구원자를 보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 성경을 처음에 맡았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온 민족은 성경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 성경을 먼저 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성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가 써 있었다 그랬죠? 구원자를 보내실 거에 대해 써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들이 성문화 됐을 때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 스물스물 여기에 이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구원자가 올 거에 대한 그 예언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성경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그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구원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즉 그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 구원자를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나중에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렸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름이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성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구원자를 왜 메시아라고 불렀냐,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렀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모든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모세가 메시아인가? 여호수아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구약 성경을 봤던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모든 이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지만 그 구원자가 곧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올 그 메시아도 결국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올 것이다, 선지자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역사에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낼 진정한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구원자를 메시아로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 메시아는 아람어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를 썼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원래 메시아가 아니고 마시아흐라고 불렀어요. 마시아흐.
마시아하고 올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곧 조금씩 인종이 섞이고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아람어에서 메시아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시아로 계속 하다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메시아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시 고합니다. 아람어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뭐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주 메시아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두 가지를 다 쓰죠. 아람어에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했는지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로 부르죠. 예수 주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냐면요, 우리는 구약의 이런 어떤 개념을 잘 알지 못할지는 왜 부르냐면 그분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 모르면 진짜 우리 이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니고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언된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했고요, 올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계속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 이방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방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었을까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기다리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는 모든 이방 민족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을 봐야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못한 자들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한 사실도 알지 못해요. 즉,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체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뭘 계시하는지도 몰라요. 구원자라는 존재 자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다리는 상상조차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처음에 성경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에게도 성경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없었을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은요,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구원자의 존재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었어요. 그거 왜 필요하고 그거 무엇이고, 아니,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자체를 못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사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존재가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이 구원자의 필요성과 그분을 왜 보낼 거에 대한 확실한 이 인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왜 보낼까는 그 확실한 명제를 알아야 그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그를 기다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아서 그 메시아를 믿는 교회에 와야죠.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한국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듣게 돼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냥 뭔가 메시아라는 분이 필요한가 보다 알겠지만 이걸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 건지 하나님이 뭘 계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 여러분 갈급해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기다려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사실 저는 이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교회는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고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그냥 사랑을 나누고 선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선교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게 와야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다시 거듭나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다시 해석했을 때 이 모든 맥락으로 예수님을 다시 믿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올 것을 얘기하셨구나. 그게 예수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만 영생을 소망을 얻을 수 있구나. 저는 사람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때려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냐?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진리가 납득이 되고 왜 메시아가 온 열방에 와야 되는지 납득이 되니까 제 발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성경 모르는 순간 여러분 예수랑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만약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려고 왜 보내주시려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예수의 존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무관심해요. 제가 처음에 진짜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수는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가 진짜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내가 진짜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넘어오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약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 간절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님이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깊게 씹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런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된 사건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 뭘 나누고 있었죠? 자,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그 확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가 예언된 그리스도임이 확증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깊었던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이방 민족들은 전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그 당시 한국 땅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이 구원자를 알아보려면 그가 왔음을 알아보려면 대체 그 메시아에게 그 구원자에게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될까요? 네, 단 하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주어졌던 그 성경이 응하여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가 메시아임을 믿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알아보려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오늘 말씀 이 부활에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적 예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알지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원시복음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탄을 부시겠다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러한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살았어요. 이사야가 8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올 메시아가 이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고 있죠.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뒤부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하여서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것을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 예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못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부활의 예표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께서 3일째에 살아나셨죠.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 것은 이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을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의 말씀을 띄웠는데 모두가 일맥상통하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스올, 즉 지옥에서 건진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망의 음부에 어떤 존재가 놓여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볼 때 사망을 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했던 자 중에? 없어요. 이 말씀을 성취했던 자는 아무도 없어요. 존재했던 자 중에. 여러분 제가 아까 뭘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려면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돼요. 고난받는 종, 부활하는 역사.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만 띄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려면요 가장 중요한 많은 말씀에 성취됐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취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3일 만에 건진받는 사건이 일어난 자가 메시아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는 사망에서 건진받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가 찾아와서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인류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예언인데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하던 어느 날 유대 땅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나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한도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천명을 받고서요.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죠. 성령의 능력이 났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토록 로마의 앞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이들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수많은 무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묻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수많은 표적으로 이가 올 그리스도겠다, 메시아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메시아로 따랐어요. 그래서 호산나 종려주의 저번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이 예수가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저주받은 자,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신실한 자들이 몇 명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12 제자까지 다 떠났어요.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모든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떠나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건 메시아가 아닐 거야. 하나님이 기록한 메시아는 53장의 메시아인데요. 다른 메시아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고요.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죽으시는 대속되는 어린 양으로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요. 또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 여러 가지 제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화목제로 그 성취하려고 오셨는데요. 그건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라는 예언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즉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메시아를 다 떠났어요. 베드로까지도.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죠. 무슨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다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한 몸으로 친히 사도들과 제자들 500여 명을 만나서요, 내가 메시아다,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40일 동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증시켰다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이 난 죽어야만 했고 부활로 메시아를 입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이후에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12 사도가 돌아왔고요. 정확히 말하면 11 사도죠. 수많은 제자, 아니 그보다 더한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입증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나눕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진실로 성경에 처음부터 예언되었던 구원자이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구원자이고요, 인류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유일한 구원자, 즉 유일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확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수많은 위대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수많은 사사들, 수많은 선지, 사무엘. 근데 여러분, 그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압니까? 다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으세요?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왕과 선지자가 있었더라도요,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엄청난 일을 행했죠. 메시아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행했죠. 홍해를 가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냐? 죽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인체되신 예수님은요, 왜 그리스도로 확증됐습니까? 그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천만 명이 살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70억이잖아요. 70억이 다 죽을 때도 부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천명하시고 선포하셨냐면 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진실로 메시아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육신으로 존재하는 중에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을 부리죠. 기이한 일들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유튜브 보십시오. 요즘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근데 차이가 뭔지 아나요?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 곧 죽습니다. 안상홍 죽었잖아요. 문선명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일본에는요 통일교가 아예 그냥 먹었대요. 아니 좀 다르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의 하나의 종교를 한국 사람이 먹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만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임을 확증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있죠. 처음에는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것만인 줄 알았죠. 우리는. 하지만 이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죠. 창세에 기록된 것,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예언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제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 거고 이 성경을 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걸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영생이 잃어버린 게 바로 나고 내가 영생을 회복해야 되고 이 영생을 회복할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 회복할 자를 하나님 보내신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냄받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다린 메시아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이미 왔죠. 우리에게 신약 성경까지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요.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왜 우리의 핵심이고 왜 우리의 중심이 되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임을 확증한 사건. 아멘. 네, 두 번째는 예수가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확증한다는 것이 뭐가?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뭐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죠? 죽음이라는 저주가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저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깊은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저주는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저주가 사탄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외경에 기록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떨어져받아서 이 땅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이 범죄에 땅으로 떨어뜨리고시고요. 그가 유혹할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뭘 예비했냐면 이 첫 번째 창조가 끝날 때 이 사탄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이제 이 첫 번째 창조가 끝날 때 결박시킬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요. 이 사탄에게는 이제 뭐가 올라왔냐면 긴급함이 올라왔어요. 무엇이냐? 나는 이제 어차피 영원한 운명에 갇힐 것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갈 것이야.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은요. 본인이 놓여진 그 운명에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 즉 영벌에 영생이 아닌 영벌에 우리가 같이 가기를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뭘 말했죠?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사탄과 연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의 저주가 사탄과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교리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아 그 심판으로 사망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과 이게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죠?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 사탄에게 순종하여 사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종로를 노리게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즉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 포인트를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범죄는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사탄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태초에 스스로 제 발로 사탄의 다스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서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사탄의 속 안에 계속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게 될까요? 사망의 권세로 끌려가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 심판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했고 우리 스스로가 사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죽음의 저주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놔두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놔주신 거예요. 거기에 놔두면 사망이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런 말도 안 듣는 쌤통이다 다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죽을 죄를 졌네 죽어봐. 아니, 하나님이 왜 죽음의 선포를 했냐면 너희가 사탄을 선택했고 사탄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사탄에 너희를 건지자면 너희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인 것이에요. 죽음의 저주는 이꼴 사탄에서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탄의 속안에서 너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서 반드시 어떤 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깊은 부분인데 오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해도 1시간을 설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해했을 수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정리할게요. 죽음의 저주는 당연히 우리의 죄의 대가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사탄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에 사망의 저주를 내리신 것은 우리가 사탄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막지 않고 거기서 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고 놔두는 게 저주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실 때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끌어내시죠. 여하튼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권세에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탄에 들어가는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사람이 다 범죄할 걸 알고 있었고요, 사람이 다 사탄의 다스림에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구원자를 그냥 창세기 3장 그때 바로 보내버리시지 왜 오랫동안?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판결을 봐야 알겠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진리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영벌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역전시킬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속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시고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점차적으로 계시하셔서 점진적으로 계시된 그 완성된 계시와 그 완성된 이 계시가 성취된 어떠한 때에 이 모든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력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힘과 성령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갖고 계셨죠.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말처럼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범죄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포기치 않고 계속 계시하셨고 계속 역사하셨,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범죄까지도 역전시키신 것이죠. 믿으세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구원자 안 보내고 싶었었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래 참으신 거예요. 훨씬 더 완벽한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하셨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저주로 늘어가고 있었지만 당연히 마음 아팠겠죠. 저들 다 지옥에 가는데 범죄하는 거 다 마음 아파셨죠. 하지만 참으신 거예요. 완벽한 계시와 완벽한 성취의 때가 올 때까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죄와 사망의 노인, 사탄의 다스림에 놓인 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인류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죠. 빨리 스킵할게요.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야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단 한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절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탄의 힘을 이 연약한 인간의 오기로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뭘 알게 됐냐면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가 해방되는 걸 알았어요. 저는 평생에 죄를 끊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전능한 영이 내 안에 들어, 그 영의 능력이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냐? 영의 능력이 내 안에는 내게 사탄의 유혹을 집어 던지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인류는 범죄하여 스스로 사탄의 소관으로 들어가요. 사탄의 권세를 잡은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망의 저주에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계속 계시하셨죠. 뭘 어떻게 이루어야 그들이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그 사탄의,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됐던 건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사탄이 주인이었고 우리가 종이었었어요.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쉽게 종처럼 부립니다. 우리를 사장처럼 보스처럼 다스리는 그 사탄을요 누군가가 거기서 꺼내줘야 돼요. 그 사탄을 짓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인류는 사탄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죄의 자리를 본인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 준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에 놓였던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승천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요? 부활은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이고 사망을 인도하는 사탄의 전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 입증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길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힘에 이끌려서 죽음에 들어가게 됐지만, 사탄의 힘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음에 들어갔지만, 죽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사탄의 세력에 의해 죽음, 무덤, 지옥까지 내려갔지만 그 무덤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과 지옥에 내려갔을 때는 사탄의 세력의 사망의 권세에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걔는 내가 택한 자야. 내 권세로 내가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온 세상에 뭘 천명하시고 뭘 선포하셨냐? 이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밟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망의 열쇠를 가져온 메시아다. 이제 온 인류가 메시아에게 가면 사탄에게 놓일 수 있다. 아담이 놓였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서 가져오셨고, 이제 그 사망의 열쇠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사탄이 뭘 잡고 있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력을 사탄이 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놓아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죄와 사망에 있는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만이 나에 대한 생과 사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고 내 생과 사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확증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권세가 있지 않고 이제는 땅에서도 통치하십니다. 땅의 사망의 권세는 원래 사탄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리.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리.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이 열쇠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계시들이 믿어지세요? 이 맥락들이 이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더 공부하시고 계시를 아시고 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교제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권세와 무슨 열쇠를 갖고 있는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께서 유일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사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권세와 열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 아멘. 전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심정이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죠. 아니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영생을 잃어버린 거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생을 다시 얻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얻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히 살 것을 믿으세요? 자, 우리는 다 그것을 믿고 있죠. 아멘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진짜 믿고 있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 뿐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참이라고 믿지만 그 기록된 그 모든 것에 대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걸 눈앞에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확신하고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뭐 창세기로 된 영생, 회복될 거란 이 모든 것에 대해 사실 선명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는 영원히 사는 게 대체 뭐야? 다시 산다고 다시 사는 게 대체 뭐야? 예수님이 만약 이 사건을 진짜 일으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실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예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관심 없는데 이거 오기 전에 이거 얼마나 더 관심 없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영생이든 영원한 나라이든 천국이든 성령이든 계시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새하늘 갔을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흐릿흐릿해요. 믿습니다. 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흐릿흐릿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이 흐릿흐릿한 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더 확고하게 보이셨는지를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어떤 불사조와 같은 이 삶 자체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상상이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껏 수많은 오래된 책 속에서도 수많은 TV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을 보질 못했잖아요. 그것을 선명히 그릴 수 있는 누구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죽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영원히 산다는 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다 죽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로이킴 노래 중에 영원한 건 없지만 알아요 혹시 이 노래? 제가 그 노래 보면서 이건 이단이다. 장난이에요. 영원한 건 없지만 아니 영원한 건 있어. 이터널 라이프는 있어.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알지만 또 낯설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른 포인트를 잡읍시다. 하나님이 그 영생과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진짜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뭔지를 모르는 인류에게 그것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조금이나마 더 깊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인류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그 성경이 진짜 참이었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 육신을 가진 자는 다 죽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죽음을 필연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에 질르는 죽음이 절대 필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고 우리가 사탄에게 놓였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탄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뭘로 지원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원래 누구와 같이? 원래 우리의 처음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저주로 심판으로 다 죽음에 놓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한 때에 누가 왔냐? 마치 처음 창조가 태어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아담으로 태어난 것처럼. 근데 그는요 죽음을 했는데 영원히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을 따라오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건 원래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예수님처럼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 깨져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이 죽음을 깨셔야 돼요. 성경으로 우리가 원래 예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던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어요.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다고. 부활을 통해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부활을 통해 너희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증명하신 것이죠. 누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만.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성령을 받아 성경을 다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제 삶을 목사로 드린 겁니다.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병듦, 우리의 늙어감, 우리의 모든 사망은요,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원래 우리의 부활이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확증시킨 거예요. 무엇을? 원래 너희가 영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죠?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예수님을 건들지 못해요. 그 영생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 우리가 사실 원래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생명을 좀 있으면 누릴 겁니다. 30, 40대, 50대,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소망 가지셔야 돼요. 이거 갖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거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돈 때문에, 연애 때문에, 취업 때문에 쩔쩔맬 것입니까? 영생 때문에 교회를 다니셔야죠.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진짜 우리에게 원래 영생이 있어서 영원한 리터널 라이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대체 영원히 산다는 게 뭐야? 예수님을 보면서 와, 진짜 저게 가능하구나. 정말 하나님 원래 영생 주기를 원하셨구나. 당신이 택한 자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한 가지의 소망의 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활은 있다. 영생은 진짜 있다. 하나님께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많은 뼈를 살게 하는 생기가 돋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예수님이 깊게 새기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한 한 가지의 또 소망을 얻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영원한 나라, 즉 다르게 말하면 천국, 다르게 말하면 새하늘 같은 땅이 있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히 말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뭘 강조하냐?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어떤 영원한 천국, 새하늘 갔을 때 곧 펼쳐질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걸 확증시킨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갈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12제자가 보았죠. 이 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서서히 구름을 가지고 그분이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봉천동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어요. 승천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셨으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 변화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 없으면 우리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까 신영재 성황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태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곧 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비한 거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것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요.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이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대체 어떤 모습을 부활하는 거야? 와, 진짜 무덤에서 저렇게 부활시키신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서 눈으로 글자로 새기지만 여러분, 감상은 글자로도 새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글자지만 도마에게 말했듯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을 믿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선명하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반드시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곧 변화될 것이야. 확실한 소망을 줘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거에 우리는 대체 저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는 곧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나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너희도 곧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곧 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게 곧 너다. 이게 곧 너의 모습이다. 곧 너가 맞이할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을게요. 처음에도 물었지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곧 이 생명이 이 육체의 장막이 벗어질 때 부활할 거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저 개포동에서 4년, 여기서 1년, 이 성도 몇 명 놓고 뭘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세상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음란에 빠져있고 취업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명성에 빠져있고 커리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 때 여기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합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 믿으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조립해서 우리도 부활시킬 거 믿으시죠?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창조에서 죽는 것은요, 이제 그 부활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많이 길어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둔하고 무지하고 음란과 거짓과 정욕에 놓인 우리에게 이 기이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세요?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우리의 참 소망임을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올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신실하게, 이 고난스러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이 다 부활하여 그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 할렐루야.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 완벽한 곳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릴 우리의 삶이 기대된다. 부활의 육체, 영원히 살 육체. 이 저주가 없는, 죄와 사망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소망이에요. 영생이 있음, 영원한 나라가 있음, 부활할 것. 그 영생과 부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이 부활의 육체를 가질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마음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건 인기를 많이 얻건 남자와 여자를 많이 만나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든 뭐가 상관입니까? 다 죽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무로, 모든 것을 회의감으로 만들고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살 필요 있어요? 결국 다 죽을 건데. 네가 돈이 많든 인기가 많든 나는 뭔 상관이야. 니나 나나 다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헛되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헛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웃으며 기쁘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정욕과 소욕과 향락과 방탕함을,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자극합니까? 요즘에 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 돋보기 사진만 누르면 여자들이 다 벗고 나가고 무슨 포르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DM도 안 보내고, 그들의 메시지가 좋아요도 안 누르고, 야동도 안 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왜 근신하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즐길 게 많고 이렇게 놀 게 많은데 왜 절제하고 인내하며 근신하면서 살아요? 이게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저 확실히 얘기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길 겁니다.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만날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싫은 거를 빨리 하고 나중에 좋은 걸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항상 기억해요. 제가 콩밥을 주면 어릴 때 콩을 싫어하잖아요. 저는 콩을 싹 옆으로 다 발라내요. 그리고 콩을 숟가락으로 또 한 입에 닫아서 코를 막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맨밥만 먹어요. 그게 저의 성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이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나는 마지막 날에 그걸 누리기 위해 여기서 죽도록 고난받을 거예요. 싫은 거 다 할 겁니다. 여기서 곧 있으면 올 거니까. 제가 이번 6일 금식했잖아요. 시간은 곧 옵니다. 여러분, 6일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고비가 있어요. 곧 와요. 끝나는 날은 옵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이 확실한 소망이에요. 진짜 이걸 감격하고 기뻐해야 그것 때문에 절제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리얼이고 참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않잖아요. 절대 죄 못 끊어냅니다. 절대 인내하면서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팔로우 더 늘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제가 연기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거 입 바르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면 소리칠 수 있는 제 마음에 진짜 이게 소망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진짜 확증시킬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제목만 읽고 핵심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남은 삶을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건이다. 아멘. 아주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곧바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태어난 주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퀴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곧바로 예비된 천국으로 어차피 인도하실 거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 주시지 왜 여기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창조에 놓여있는 영혼들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창조가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동산을 회복시킬 거예요. 아마 사탄은 웃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첫 번째 창조생 내가 먹어버렸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죠. 모든 인류는 사탄이 이긴 줄 알았지만요, 아니요. 좀 있으면 지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연히 이 진리로만 얘기하면 이 첫 번째 창조는 곧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하고 사탄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서 영에 속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영을 받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래 회복했던 그 회복의 삶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 자들은요, 이 땅 위에 이제 어떤 삶이 발생하죠?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우리의 조상은 원래 아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를 짓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끊어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 창조 생성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수이고 적은 무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고 계세요. 사탄의 코를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을 남겨두셨냐? 하나님 역전 드라마, 저와 여러분들의 역전 드라마를 통해 사탄의 코를 납작 밟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들을 보았느냐? 내 영을 받은 자를 보았느냐? 사탄아 네가 건들지 못하나. 이 첫 번째 창조는 저들을 때문에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요, 죄에 속했고 사탄에 속했고 육신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전히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요, 죄만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탄의 짓만 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아담, 이제는 땅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영에 속한 두 번째 아담이시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서요, 죄에서 씻으시고요, 신기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요, 예전에는 매일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느냐? 그 부활은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바로 승천하는 거예요. 곧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삶 동안에 이제 첫 번째 아담인 하나님이 부활시켜 이 땅 위에 다시 보내신 그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두 번째 아담이 생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남은 삶은 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처럼 죄만 범하다 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담에 속한 부활의 예수께 속하여 그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이 멸망했던 첫 번째 창조에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바로 들려 올라갈 수 있죠. 남겨두신 거. 나는 너를 통해 사탄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기 원한다.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를 통해 보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딱 두 가지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아담, 창세기 1장에 톡했던 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가 통달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 땅 위에 땅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담임을 천명하여 주셨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이 삶을 다시 두 번째 아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1시간 된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 성찬식 금박하니까요. 혹 가셔야 되면 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시고요. 오늘 이 부활의 생명 성찬으로 더 깊게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6일 금식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훨씬 더 제 마음에 깊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2시부터 이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여러분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온 세계에서 선포한 사건이에요. 둘째,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권세와 열쇠를 가진 유일한 메시아임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셋째, 이 부활의 사건은 진짜 우리가 흐릿하게 보던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남은 삶에서부터 하늘의 역사를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의 생명과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마음에 소망을 두고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잃어버리겠지만 오늘 하루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